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여기서 보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66권인데 34권 그 성경에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08번, 신약에서는 165번, 총 273회가 천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랍이나 그룹, 여호와의 사자 등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이 있다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부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천사들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서 보면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낸다, 파송한다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추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니? 이 땅의 악의 기원이 이 천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과 3주간에 걸쳐서 영적 시리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사람들과 같이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그래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합니다. 하늘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육지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아주 보기가 힘들지만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 천사는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창조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또한 천사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웃나라의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 장관이 보낸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아주 열강으로 쌓여 있죠.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 하고 또 중공이 또 얼마나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군사력을 지금 그 미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사면초가예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과 상대하려면 무기를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히스기야 왕같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면 천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으면 세계 열강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쳐들어왔어도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무기들이 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천사들은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하죠. 또한 이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도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은 있지만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진 인간은 영원히 살 때 어디가 사느냐?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사들과 같은 것이죠. 그럼 천사들은 얼마나 숫자가 많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유대인들의 그런 숫자 개념은 하도 많으면 그냥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런 과장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셀 수 없다는 것이지. 천사의 숫자는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경에는 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이란 뜻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군대 천사로서 천사장 이름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보십시오. 천사장이 미가엘이 천사장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천사냐? 군대, 싸우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을 싸워서 이기고 보호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따 다시 살펴볼 누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해서 누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내거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의 천사장과 그 부하들과 또 아까 누시퍼의 천사장과 그 부하들이 같이 싸웠는데 미가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군인 천사니까, 경호하는 천사니까. 그래서 싸움에서 진 그 누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내린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가브리엘 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잉태하셨다든가 세례요한의 또 잉태,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들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셔서 그 환상을 깨닫게 잘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누시퍼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시퍼라는 뜻은 뭐냐면 빛을 내는 자, 그래서 아침의 별,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누시퍼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양하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므로 내가 지음을 받던 나를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누시퍼는요 원래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누시퍼를 만들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다.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느냐. 야, 여러분 천사의 옷을 입혔는데 다 황금으로 다 보석으로 입혀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막 눈이 보시죠. 그리고 완전한 도장이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것이지. 아주 지혜도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누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누시퍼가 자기가 이제 똑똑하고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자리를 이제 넘보기 시작한 거죠. 아주 피조물 주제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아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누시퍼가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그곳에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까지도 넘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쉐키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가 그곳에 올라가서 앉아서 찬양을 받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미가엘 천사이 그 군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교만한 놈을 잡아서 쫓아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싸우는데 군인 천사를 이길 수가 없죠. 미가엘 천사가 싸워서 쫓겨난 것이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큰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꿈 꿨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것은 사탄의 꿈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뱀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뱀은 사탄을 가리켜요. 여기서 옅뱀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옅뱀이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마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린 걸 그 옅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꾀운다 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사탄이라고도 이름이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이 사탄과 마귀의 부하들을 갖다가 귀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종 세태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줄여서 사마귀라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마귀를 잘 알아야 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이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 일부는 지금 그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지옥은 이 사탄,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탄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들이 지 혼자 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유혹해서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마귀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천사들은 아까 같이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여호와 사자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스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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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고 나오죠. 이 스랍은 예배를 돕는 천사예요. 예배를 돕는.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도와주러 누가 오느냐? 스랍 천사들이 온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다 날개가 2개 있는 걸로 보면 그렇죠? 물론 2개 있는 천사도 있죠. 그룹들은 또 2개가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 보면 또 4개 있는 날개가 4개 있는 천사도 있고 또 스랍은 6개가 있어요. 6개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랍들이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때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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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성전을 막 날면서 지금 그렇죠.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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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오죠.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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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스랍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이제 2번째로는 아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보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디 땅을 심판하실 때 보내는 게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누가 나왔죠? 천사들이 왔잖아.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을 심판할 때도 누가 온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또 이 천사들은 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주위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천사들, 수호천사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다 천사 있어요. 한번 봐봐요. 있는가? 안 보이는데? 아니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야.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엘리사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게하시는 못 봤죠.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봤어요. 큰일 났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일 났다. 우리 도간에 든 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눈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발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주위에 지금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지금 불만과 불병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또 불에 약하다면서 그렇죠? 불만과 불병거로 다 이렇게 치고 있으면 화염검으로 다 치고 있으면 그 코로나가 못 들어오지. 그래서 사람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다 못 들어와. 왜? 천군 천사가 불만과 화염검으로 다 둘러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러 갑니다. 성도들이 그러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란가 모르겠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옆에서 금대접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으로, 이 종이 접시가 아니에요. 금대접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서 다 받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투루 기도와도 다 갖고 올라가요.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서 사인을 하면 또 기도를 갖고 내려와요.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첫날에 벌써 하늘에서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가 공중권세 잡은 아까이 마귀들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가지고 통로를 열어주니까 가브리엘이 왔는데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어.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아니요. 언젠가는 응답이 돼. 바로 될 수도 있고 좀 지체될 수도 있어. 왜? 공중권세자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반드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이야,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누구냐? 천사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고 지키지만 어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 그럴 때 우리가 천사 보고 너 왜 그렇게 수종들어?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천사들을 숭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을 가면 신방 가보면 천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 막 천사 앞에서 막 엎드려서 절을 했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너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오직 경배를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고 나는 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을 보호해도 여러분들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신분은 여러분들이 더 높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유업받을 상속자거든. 근데 천사들은 뭐요? 우리를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단, 마귀, 귀신, 어떤 분들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귀신을 섬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천사 쫄개들이 있거든. 그 타락한 마귀 쫄개들이 있거든. 근데 그 마귀 쫄개들, 마귀도 대장도 아니고 또 쫄개를 섬기고 있어.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영적인 걸.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